네,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늘 또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강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한평생 살아갈 힘이 되고, 특히 이 한 해의 첫 주를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화면을 보면은 그 위대한 용사의 노래, 그래서 임재와 동행 그랬죠. 예, 근데 그 위에 연결과 변화 2입니다. 연결과 변화 2. 작년에 이제 연결과 변화 표어였는데요. 임재와 동행은 연결과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연결이 다 안 끝났어요. 예, 연결이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연결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은 형제님들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방시훈까지 가야 돼요. 방시훈. 예. 방시훈 어디 갔어요? 예. 방시훈까지 가야 돼요. 방시훈. 자매님들도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게 내려가야 돼요. 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초등부는 이제 초등부에서 잘 하실 거고, 우선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자매님들도 이제 그 제자 교육하면서 또 앞으로 또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연결과 변화 2의 관점에서 임재와 동행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임재를 하고, 목자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자님들이 제자반 성도님들에게 임재해서 동행을 하고, 그죠? 그러면 그 제자반 성도님들이 청년 1, 2목장 형제들에게 임재를 해서 동행을 하고, 1, 2목장 청년들이 이제 3, 4목장 형제들 기준으로 청년 3목장 거기서 임재를 해서 동행하고, 이렇게 임재와 동행이에요. 임재는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힘들고 어렵죠. 시간 내고 그렇죠, 바쁜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확산과 도약입니다. 내년 목표는 올해 임재를 다 하고 나서 내년에는 진짜 확산하는 건 내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곰과 두 친구. 뚱뚱이와 홀쭉이는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 둘은 함께 숲속을 여행하고 있었지요. 뚱뚱아, 우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야. 그치? 맞아. 나는 홀쭉이 너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꼭 도와줄 거야. 나만 믿어. 두 친구는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굳게 맹세했어요. 그때였어요. 커다란 곰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홀쭉이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죠. 하지만 뚱뚱이는 도망가지 못했어요. 너무 뚱뚱해서 달리기가 느렸거든요. 그래, 죽은 척하면 곰이 잡아먹지 않는다고 했지? 뚱뚱이는 얼른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했어요. 곰은 뚱뚱이의 가까이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다가 곧 산으로 돌아갔어요. 곰이 멀리 사라지자 홀쭉이는 그제야 나무에서 내려와 말했어요. 뚱뚱아, 아까 곰이 네 귀에 뭐라고 말하는 것 같던데 뭐라 그런 거야? 그러자 뚱뚱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친구는 친구도 아니래. 뭐라고? 네.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뭐죠? 예,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쵸? 예, 그러신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이가 먹으면 점점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예, 줄어들어요. 저는 언제 급격하게 줄었냐면요. 은퇴하면서 그 직장 딱 은퇴하니까 싹 끊어졌어요. 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더라고요. 50대 후반이 되면은 인생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 예. 근데 실제로는 이 친구는 나중에는 다 떠나고 결국 혼자만 남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죽음을 통과하는 죽음의 강을 함께 넘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 죽음의 강을 함께 넘어주는 친구.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예. 다 떠나도 예수님은 남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끝까지 친구가 되어줄 수 없어요. 실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간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죠? 2024년 12월 달에 이제 그 내란이 발생하고 나서 작년에 막 정리가 빨리 안 되니까 막 내란 증후군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새로운 정권이 시작돼가지고 또 엄청나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 건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상황도 있고 지금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을 막 빼돌리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일본도 계속 전쟁하려고 좀 일본이 전쟁 걸고 있죠 중국에게. 예, 물론 직접 전쟁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요즘 우리나라가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 국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 좋죠. 그죠? 어때요? 지금 주식시장 올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정준 입사님, 그래요? 아니, 금융, 지금 직장 다니시니까 분위기가, 예, 요즘 분위기 그렇게 좋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알 수 없어요. 이게 오늘 한참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문제잖아요. 예. 그죠. 내 마음, 내 목숨, 예, 내 삶. 이게 문제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은 올해 결혼도 많이 하고, 그죠.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내년에 자녀도 이제 계속 이제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도 바뀌고 그 가족이 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불안한 마음이 더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진짜 마음에 깊은 평안과 안식 그리고 내가 정말 나 혼자 뛰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느냐 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임재와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와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분을 다시 붙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임재와 동행을 언제 가장 잘 하냐면은 이를테면 여기 이제 그 믿음이를 봐봐요. 믿음이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가 나타나면 그 뒤에 반드시 엄마나 아빠가 뒤에 있어요. 그죠? 그게 임재와 동행이에요. 임재와 동행. 그죠? 리안이가 왔어요. 그러면 리안이 옆에는 반드시 엄마나 아빠가 있어요. 하준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준이를 우리 청년들이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죠? 네, 그죠? 그게 임재와 동행인데 그러면 박정일은 어떻게 있냐? 박정일은 지금 누가 함께 있어서 나를 지켜보고 언제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붙잡아 주실 그분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부르면 나를 붙잡아 줄 그분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예. 근데 이럴 수 있죠. 믿음이는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가 있지? 이럴 수 있어요. 예, 뚫레뚫레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항상 옆에.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디가 있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스바냐에서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분은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날 살려달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목숨을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네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15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15년 더 살게 한다는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15도.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에요. 근데 스바냐는 그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예. 손자의 아들의 손자, 증손자예요. 증손자인데 이때 왕이 요시야 왕이고 이 요시야 왕이 BC 612년에서 609년에 있던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606년에 침공을 받았으니까 바벨론이 침공받기 바로 직전 상황에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스바냐가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증손자니까 왕실이죠, 왕실. 그죠? 왕실에 있는 사람이고 예레미야하고 동일한 시기에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겠다, 진멸시키겠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아시리아가 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거든요. 100년 전에. 그런데 그 뒤에 바벨론이 또 온 거예요. 패권자예요. 바벨론은 패권자. 패권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예,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쳐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집트까지 싹 쓸어가고 그 사람들을 다 바벨론은 데리고 자기네 그 국가로 싹 뽑아가 버린 거예요. 예, 싹 뽑아갔어요. 그러니까는 스바냐와 관계됐던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몇 년 뒤에는 다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도 당시 귀족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에스겔은 편지를 바벨론에서 쓰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편지를 쓰는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다 뽑아갔는데 그때 이제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스바냐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숨겨준다라고 하는 건데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보호해준다 뜻이에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보니까 그 엄마가 아가를 끼고 부둥켜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는 죽으면서 아가는 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숨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 단어가. 근데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가 뭐냐면은 진노의 날, 진멸의 날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해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진멸과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주신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예,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숨겨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태평천하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우리 가족도 우리 직장도 현재 내가 하는 비즈니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느냐, 삐는 빽이 있느냐. 예,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아직 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뭐 있냐면 너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너.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너는 그 앞에 15절에 너가 누군지를 정해놨어요. 너가 누군지. 이 너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보호를 받는 거고, 이 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보호를 못 받아요. 예.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거 있죠.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남겨둔다라고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신약의 해석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을 모르면 구원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라고 한 거예요. 이 남은 자는 여호와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 남은 자 사상을 복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실은 고유명사인 거예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남는다라고 하죠? 예. 어떤 사람을 남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를테면 어제 저 진주를 다녀왔는데 12그 차는 11명인데 12분이 왔어요. 그러면 한 명은 남아야죠. 예,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그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은 자는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조금 안 좋은 의미 같이 들리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그 반대 의미예요. 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 그래서 이게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남은 자는 혼자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예요. 고난을 받는 자.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남는 자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외적의 침략 아래 있었고 초대 기독교인들도 로마의 침략 아래 있었고 유대인들의 기독권들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핍박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수신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수신자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딱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면 아냐면은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아픔도 고통도, 이 사회에서의 어려움도, 내 내면의 어려움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저주가 들어와서 그 저주 때문에 이 아픔이 온 거예요. 저주로 인한 아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했어요. 왜 그랬냐? 마귀의 저주에서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잘 되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쉬운 예로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도 계속 모여요. 이번에 그 미네자매님이 그 수료를 몇 개를 했어요 올해? 예, 예? 하나 했어요? 예, 하나 했어. 수리 하나 했구나. 예, 수리 하나 했어요. 근데 찬양팀하고 그죠? 청년들 모이고 그죠? 계속 제가 글쎄요. 미네자매는 올해 합격을 포기했구나. 길게 보고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길게 보고 하고 있구나. 어차피 어려우니까 그죠? 한 5번은 떨어져 줘야 그죠? 예, 매너가 있지. 그죠, 황병 목사님? 예, 5번은 떨어져야지 이 어려운 시험을 한 방에 대면은 매너가 아니지. 그죠, 현도영 교님? 막 찬양팀도 하고 있고 막 다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미네자매는 멀리 두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이번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유익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좀 덜 나중에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인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로 5번, 6번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5번 떨린 사람이 더 축복받아요? 한 방에 되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둘 다 받지만 저는 떨어진 사람이 더 받는다고 생각해요. 떨어진 사람이. 저는 지하에 그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지하 20일까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느냐? 이제 나 못 오겠습니다. 주님 살주세요. 이제 주님 하세요. 이제 죽이든 살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바닥에 딱 닿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놔버리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남은 자예요. 진짜 남은 자는. 자,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떠하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남은 자는 내가 남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남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초대 공동체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지다. 여기서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몸이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은 믿음이 살아남은 자.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은 자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재림 때 휴거와 이 땅의 통치자로 다시 온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의 의미로 보면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자가 남은 자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근데 좋을 때는 누가 못해요? 좋을 때는. 그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진짜 어려워 라고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풀면 이제 파란색 보면 이 남은 자에서 떠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거나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되면은 남은 자의 대열에서 떠나는다. 남은 자의 대열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초대교회에서도 많았다. 이런 거예요. 많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떠났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냐? 아니면 그 떠나는 것은 원래 믿음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떠난 거냐?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네.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거듭난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저는 신학자들은 구원을 한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해라. 아시겠죠? 긴장해야 돼.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는 어떻게 확인해요? 성경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성경을 읽고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신년 초 1월 첫 번째 예배니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좋은 얘기를 언제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냐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아니야. 너희가 소멍에를 매는 것을 가져오고 자기가 메고 다니면서 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멸의 세상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성도를 인도할 때 함께 으쌰으쌰하고 함께 나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되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잘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잘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외에는 다 떠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 남은 자다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남은 자로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거듭나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여기에 영적 이 글자가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영적 발달, 자아 발달, 사회 문화, 그다음에 우주적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나와 이 하나님과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아직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잖아요. 성령은 연결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초월자와 초월하신 그분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영생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돼요. 의미와 가치. 예.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예. 지금 하준이는 10억짜리를 줘도 가면 몰라요. 하준이는 몰라요. 예.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나 내 안에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과 연결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맥락에서 오늘의 너를 생각해야 돼요. 예, 나는 너예요. 이 열린 영이에요. 오른쪽에 보면은 열려 있죠. 이렇게. 예, 오른쪽에 열려 있잖아요. 초월자이신 삼위일체 무한하신 이 신적 영역과 열려 있는 분들이 바로 너예요. 예,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상급이 된다는 걸 알아요. 예, 고민된다는 걸 알아. 그죠? 그래서 그 중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놀아야 돼요. 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할 때 왜 나는 공부만 해야 되나?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이러려고 태어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몇 년만 지나면 그때 왜 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의 현재 삶도 그럴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동행은 뭐냐? 전능하신 구원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그 깊은 곳에서 나를 지금도 계속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셔서 내가 이 인생을 떠나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축복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파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도망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며 기뻐서 노래 부르시는 힘센 용사이시다입니다. 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미지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죠. 거기에서 램프를 싹 비비면은
지니가 촥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딱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소원 있어요. 소원 있어요. 이모 형제 소원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소원 있어요. 가물가물해요. 예, 다솔자매님 소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소원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따 오셔가지고 내가 나한테 소원을 이야기하는 사람 세 가지씩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해요? 예, 안 할 것 같은, 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소원을 쓰세요. 소원 1, 2, 3 쓰세요. 예. 근데 이거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책 중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란 단어가 있어요. 예, 명문장이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근데 그 뒤에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for Jesus. 보이스 비 앰비셔스 for Jesus. 이게 무슨 얘기냐?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고 야망을 가지라고 하죠. 근데 원래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교사예요.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일본에서 했었어요. 일본에서. 예. 일본이 엄청난 강대국이 돼버렸잖아요. 예. 100년 전에 와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100년 전에. 일본이 엄청난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판 뜨고 그 뒤에 또 망했는데 또 다시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됐는데 미국이 주저앉혀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이 세계 3등이에요. 세계 3등. 그때 그 선교사님의 그 설교가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망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 우찌모라 간조라는 분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들이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일본이 완전 사라져버렸지만 지금 일본은 완전 꼬그라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국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세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예.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예. 예수님을 위해서 소원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 예. 소원 있어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우리 이제 아들들이 이제 어릴 때 약사가 되라 그랬어요. 약사.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 하나님을 위한 약사가 되라. 예. 하나님 나한테 100억 주세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조건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세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주세요. 안 줄 수도 있죠. 그죠? 왜 안 주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안 쓸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나아요. 그거 가지고 육신에 쓸 것 같잖아요. 그 돈이 저주가 돼요. 그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야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라는 의미예요. 전능자라는 의미.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멸망에서 진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능자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예.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예. 기록을 해요. 기록. 예. 기록하셨어요? 예. 기록 다 하세요. 예. 주보에다가 쓰셔도 되고 자기 노트에다 쓰셔도 되고 다이어리에 쓰셔도 되고 딱 쓰세요. 쓰고 딱 보세요. 올 연말에 됐는가 안 됐는가 보세요. 예, 박미찬 집사님, 예, 아셨죠? 예, 쓰세요. 딱 써서 쓰세요. 이거 내가 육신적인가? 이럴 수 있죠. 이거 뭐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거라고 생각하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표현을 했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신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 불교의 신은 어디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의 신들을 만나러 해봐봐요. 그러면 신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스 신들이 어디 있어요? 신전이 어디 있어요? 저 아래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다 산 위에 있어요. 신들은 다 산 위에 있어요. 신들은. 왜 그러냐면 그 신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신들은 만나러 가야 돼요. 내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려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려오는 분이다. 예, 우리의 처저 형편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다른 신은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내 안에서 부르면 돼요. 그냥 앉은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골방에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파요. 예, 저 힘들어요. 예. 아침에 그 박웅래 집사님 오셨는데 아파 죽겠어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우리 박웅래 권사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박웅래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 한마디 그냥 한 거예요. 한마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금 여기가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게 아니고 아빠 나 아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냥 그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쉽고 간단하게 해야 돼. 쉽고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당시에 그 바람배 등불이었던 유다 왕국이 결국에 가서는 멸망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멤버들을 살려가지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70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은 멸망이 작정돼 있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멸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벌을 다 제하였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거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가 뭐냐면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사랑.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나한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네.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 록펠러래요. 석유왕 록펠러. 그 사람이 미국 미국 전체 GDP의 16분의 1을 가졌대요. 지금 그 가장 많은 사람이 200분의 1이 안 된대요. 근데 록펠러는 16분의 1. 근데 록펠러가 원래 60세까지는 악독하고 나쁜 놈이었어요. 록펠러가. 다른 사람 석유 후탈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60세에 회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모든 사업장에 회계사를 두었는데 어떤 회계사를 주냐면 11조를 되는 회계사를 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록펠러가 더 큰 부자가 됐어요. 록펠러가. 그전에는 그래서 60대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록펠러가. 죽는다도.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돌아서고 나서 생애도 20년 이상 살았고 자산도 훨씬 더 거뒀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하죠. 록펠러가 11조 했다는 얘기. 그게 반전이 있더라고요. 반전이. 원래 록펠러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뭐가 있냐면 부귀와 장수. 부귀와 장수. 이건 그 10계명에도 있어요. 10계명에. 누구에게 주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귀와 장수를 주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고 영적인 부모에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해야 되고 그죠? 예,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죠. 이게 원문의 의미를 직역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내 심장 한복판에 진을 치고 계신다. 그는 너를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때려 눕히는 무적의 용사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건져내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자이시다. 예,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지 그랬는데 그 말도 맞아요. 기도하면 듣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청교형제 우리 그 청교형제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예, 그죠? 전주에 있지만 계속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 있으면 계속 자녀들 신경 다 쓰고 있어요.
그죠? 요즘은 결혼해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결혼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한다? 써놓고 한다. 써놓고. 예, 써놓고. 그래서 제가 글 썼어요. 우리 교회는 10년 안에 100명의 목회자와 사모와 연결된 교역자 100명, 그다음에 그 코칭형 제자 1000명, 충성된 제자, 코칭형 목자 1000명, 코칭형 충성된 제자 10,000명 써놨어요.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 보려고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고 같이 한번 해보게요. 좀 예,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월과 내재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 밖에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러 우주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 하나님 찾으려면 어디서 찾으면 돼요?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이 설교 말씀 듣고 있잖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도 3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제가 그걸 쓰겠습니다. 예, 쓰고 바꿔도 돼요. 업데이트도 돼. 바꿔보면서 연말에 가서 하나님이 진짜 들어줬는 거 안 들어줬는 거 보시라고요. 예,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의 길을 한다. 내가 너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비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 줘야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 저는 올해 처음에 딱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종이 듣겠으니 말해주세요. 하나님 말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5분을 뭔가가 기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 올라와요. 생각했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막 그 용암 분출하듯이 막 소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며칠간 이 기도하면서 놀랐어요. 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막 소리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폭발해가지고 진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면 그건 오보고 그런 느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함께 하시게요, 함께. 예,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 때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예.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죠, 형제? 하는 거예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안에 용사가 사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쁨이 온다. 예. 자, 내비가 확실하면 길 잃어버려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춤추며 노래하시는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현대형제가 교회에 있는데 호텔가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지. 그죠? 정성인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이천에 있는데 믿음이가 엄마랑 같이 가면 깜짝 놀라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범 형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인범 형제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야? 저 왼수 빨리 나가야지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힘든 면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다. 그 마음.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음인 거예요. 예.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인간들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고, 예. 웬만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진 분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네. 그래서 여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했는데 잠잠히 사랑한단 말이 뭐냐?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 자, 여기가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왜 안 돼? 이러고 있었는 판인데 그때 스바냐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 멸망이 오는 거고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쁨의 그 찬양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려고 한다. 너희를 위해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잠잠히 사랑하시면은요. 너무도 깊이 사랑하심으로 더 이상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 품에서 편히 쉬게 한다. 이게 잠잠히 사랑한다는 의미래요. 요게. 그래서 요 가운데 빨간색 글씨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분의 깊은 사랑은 너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고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예. 근데 그 두려움을 잠재운다는 얘기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지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돌아오면 된 것이지 너 왜 그랬어? 라고 묻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먼저 용서해 빚을 갚아놓고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지 너 왜 그랬어라고 묻지 않는다. 그죠? 근데 구원 받지 않은 분도 그러지만 구원 받은 분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망각증이 많아졌어요. 망각증이 많아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는 필요 없어요. 과거는. 예. 과거에 내가 잘한 것도 필요 없고 잘못 것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예, 안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길들어지는 거예요. 길드는 거. 예, 길드는 내가 하나님께 길들어 있어요. 예, 하나님 하라고만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래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길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저에게 각자 얘기하시겠지만 이 공동체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요? 예, 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가자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자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기 위해서 김순 집사님은 이것 좀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 이번에 이제 뭐 부서 간사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이렇게 폼을 좀 그 자세를 좀 바꿔서 새로운 인물도 좀 발탁을 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저 아래 또래 좀 젊은 층에서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근데 그 작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혜자님? 그렇죠. 저희가 우리 교회가 피아노 바꾸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피아노 칠 때 힘들었어요, 승희자님. 예, 눈이 동그래졌잖아요, 그때. 나보고 지금 피아노를 치라고 하냐? 근데 지금 피아노 잘 치잖아요. 예, 피아노 잘 치. 그죠? 안정이 딱 됐어, 안정이 돼버렸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없다 하면 나 딱 할 사람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쉬울 수 있으나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교회의 지경을 넓혀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는다. 뭐 믿음이가 잘하면 이뻐하고 못하면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못하면 그것을 고쳐줘서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지 그걸 고쳐줄 수도 없어요. 예, 그 주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주도권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섭리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해서 항상 새로운 길로 우리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며 춤추신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 근심을 닫고 창성을 열자. 예. 근심을 닫는 건 뭐냐면요. 근심을 닫는 건 뭐냐면은 맡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맡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근심을 닫는 거예요. 맡겼는데 계속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예,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가족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물을 갖다 떠다 줘라. 물을 갖다 떠다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미국과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하냐. 근데 잘 몰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장에서 교제하고 전화 사모님이랑 같이 교제로 풀어가는 거예요. 교제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 전도 잘 안 돼요. 예. 그죠? 자녀 손주 며느리 잘 안 돼요. 예. 그거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옹골 제자교회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용암이 팍 폭발해서 전주를 넘쳐버리면은 전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오수도 될 거 아니에요. 오수인가? 아니지 뭐지? 그 오건사님 그 집이 어디? 남원 거기까지 폭발해서 전 세계로 흘러가면 오건사님 엄마 아빠한테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건사님이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폭발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예, 그렇게 해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시나요? 아멘 돼요. 예. 그 방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이. 우리의 얼굴과 표정에서 삶에서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잠잠한 사랑이 만드는 위대한 변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과거를 잊어버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스바냐서 중간에 3장 19절 20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상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 유대인에 대해서 약속했던 이 언약이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이 어때요? 지금 예전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네 마네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제비도 안 돼요. 제비도 안 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예전에 5년 전, 6년 전에 40%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더 커졌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발 빼도 되는 거예요. 미국이 발 빼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거기를 호령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라는 이 스바냐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칭송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칭송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적 무게감이 생겨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영적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게감이 있다. 예.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있으면 돼요. 예. 잊지 않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보면은 도착 예정시험과 목적지를 알려주잖아요. 예, 목적을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은 그죠? 물론 옛날에는 이게 많이 달랐는데 지금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그죠?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알아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야라고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믿고 맡기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막히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힐 거야. 나만 믿고 가자. 예, 지금 하라는 일을 하자. 나만 믿고 가자. 겁니다. 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수치는 떠나고 영광이 온다. 사랑으로 듣고 기도로 섬기자. 우리는 서로 구원의 파트너이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그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예, 전능하신 용사다. 이 전능자인데, 제가 그 표현을 조금 빠졌네요. 보니까 전능한 용사라고 표현했어요. 전능한 용사.
용사예요, 용사. 용사는 뭐예요? 장군. 예,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장군. 우리는 민간인이고. 옛날에는 장수가 전쟁하는 때잖아요. 그죠? 예,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해서 지면 다 쥐버리고 그 사람 이기면 다 이겨버리는 그런 때 예수님이 전능자가 우리 앞에 싸우는 용사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항상 성공한다. 예, 그러니까 적들이 크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고 춤추며 노래하시는 아버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잠한 사랑으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의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그 주권을 가진 섭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내 내비게이션과 내 운명의 운전자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 영접하실 건가요? 예. 또 이런 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나 살았는데 갑자기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런 나쁜 놈, 네가 이제 와서 감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래 지금이라도 잘 왔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예.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삶의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주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께서 웃으라고 하면 웃고 예.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찬양을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이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입니다. 같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기도 제목 3개를 제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제가 기도 제목 드리면 그 계속 들으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 하신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의 두려움, 슬픔, 불안을 몰아내 주옵소서. 외로움과 고통을 몰아내 주옵소서. 세상의 경제가 어렵고 누수가 불안해도 또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계신다 약속하셨으니 내 안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안에 불안과 우울과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둘째, 주님 2026년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멘토링과 코칭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영적 멘토와 코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가정과 목장이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상의 칭송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의 아침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너무나도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온고울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우리 가슴속 심장 안에 우리 숨결이 닿는 곳에 계시는 전능한 용사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가장들의 어깨 위에 주님의 강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떨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에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내 빼김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2025년의 연결과 변화의 연장선에서 2026년 임재와 동행의 비전 아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이 뜨거운 기도가 젊은 세대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또 청년들의 열정이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은 기도의 눈물로 씻어주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와서 칭송과 명예를 얻고 가는 회복의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향해 부르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온고울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영광이 그 화산처럼 폭발하여 참으로 전주와 전라북도와 한국과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귀한 복음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파송의 노래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셔서 하시고 힘드신 분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힘드신 분은 그냥 계세요. 예.